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산 침례교회 2부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분명히 해둘 것이 있는데 선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게 한국말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고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설교를 들으시고 저 선교사 왜 저럴까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되는 걸로 이해하시고, 제 탓을 하지 마시고 잘 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캄보디아에서 꽤 괜찮은 선교사인데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 그 수도인 프놈펜에서 일을 보고 아내와 함께 일을 보고 이렇게 사역지로 내려오는데, 그 차 안에 있는 룸밀러를 딱 보고 뒤를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세요? 오산 침례교회 봉고차가 제 차 뒤를 캄보디아에 있는 저희 사역지를 향해서 막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아내 보고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서 좀 보관해 달라고 하고, 제가 급하게 사무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몇 달 전에 차를 팔았는데 아마 그게 캄보디아로 수출이 돼서 아마 제가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차까지 와서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산 침례교회는 저의 마음의 고향이고, 또한 언제나 저희 캄보디아 사역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큰 버팀목이자 또한 저희 사역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귀한 주일 말씀의 나눔의 자리를 또 저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김종훈 담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변함없이 지난 12년 동안 변함없이 저희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오산 침례교회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를 대표하는 트렌드를 일본의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확행 들어보셨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루기 힘든 커다란 행복을 포기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마치 빵집에 가서 갓 구운 구수한 빵을 즐기는 그러한 작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커피잔을 구입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현대인들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젊은이들에게는 욜로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YOLO라고 해서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만 삽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즘 젊은이들이 무분별한 사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죽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전이게 될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은 한 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욜로하고 똑같죠. 당신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인생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실에 대한 도피, 또한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위기감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그 간증들을 통해 오늘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 읽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다니면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하신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은 캄보디아에 가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국경을 지을 때 영토를 중심으로 국경을 긋습니다. 근데 고대 캄보디아는 그렇게 국경을 긋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영토는 캄보디아 국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캄보디아 국왕이 다스리는 통치가 미치는 백성들이 일하는 곳까지가 캄보디아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곧 얼마 안 있을 대학 진학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이니까 그것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고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목사니? 그럼 내가 목사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에 진학해서 두 학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날이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될 때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지만 해외에 있는 많은 열악한 제3세계 국가에는 아직도 복음이 없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또다시 한번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제대한 이후에 3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대학 3학년이 되고 전공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공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부한 거 좋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자. 그래서 그 당시 전공하고 있던 원자력 공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것, 목사 되는 것, 선교사 되는 것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아마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짧은 질문이었지만 저는 그 질문이 무슨 말인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너 나한테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외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놓고 왜 자꾸 미루고 있니?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당황하셨고 힘드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신학교 편입을 준비했고 드디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선교사가 되겠는데 하나님 어느 나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와중에 드디어 2003년 8월 28일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작은 강의실에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냥 제가 첫 새 학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일찍 15분 정도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새 학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런 평범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호통을 치셨어요. 왜 너 내 말을 못 알아듣니? 제가 반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못 알아듣고 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내 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네가 갈 나라를 말해줬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제 아내인 전명숙 선교사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대전 침례 신학교 안에 있는 세계 선교 훈련원에서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기 위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전명숙 선교사는 선교사의 부르심을 아주 독특하게 받았습니다. 본인이 예수전도단 간사로 있을 때 어느 날 방언으로 열심히 개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큰 지구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캄보디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중국에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공산국가인 사람이 많은 중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아내를 전명성 교사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딴 남자랑 결혼하지 말고 나하고 결혼해야 되고 같이 캄보디아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
5월에 오산 침례교회 파송을 받아서 저희가 6월에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되었고 2년간의 언어 공부를 하면서 사역지를 찾아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리서치를 하면 사역지를 찾아서 리서치하는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게 해주세요. 두 번째 마을 지도자가 환영하는 지역을 찾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기도하면서 리서치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우길 원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것과 같이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이름을 침례 요한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미 이름을 지어놓고 저희가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침례 요한 교회라는 교회가 도대체 몇 군데일까? 한국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요한 침례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 교회는 없고요. 제가 구글로 해외 사이트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침례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는 있는데 침례 요한 교회는 없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2개인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섬기고 있는 침례 요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리서치하는 과정 중에 일본 국도 프놈펜에서 55km 떨어진 껌뽕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마을 지도자인 이장과 면장님께서 저희들을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 줄로 믿고 저희가 2008년 8월부터 이장님 집 작은 방을 빌려서 한 30여 명의 초등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2달이 지난 10월 19일에 저희가 첫 창립 예배를 천막 밑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은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지금은 장성에서 잘 안 넘어가네요. 천막 밑에서 예배들을 드렸고 첫 예배가 저랬고, 지금은 저렇게 장성한 청년들이 돼서 저 중에는 벌써 결혼한 커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지난해 창립 1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린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개척하고 7년 동안은 어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학부모들을, 본인들의 부모들을 전도해서 지금은 어른들과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창립 10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저한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훈련시켰던 아이들이 자라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었던 많은 사역들이 그들에게 이양이 됐어요. 주일 설교부터 성경 공부, 그리고 심지어 성경 세미나까지 제가 키운 제자들이, 청년들이, 예수님 믿은 지 8년, 9년 된 아이들이 교회 모든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제가 놀고 있었던 거 모르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교회에서 30km 떨어진 삐음레앙이라는 마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거기에 갈 때 제가 마음에 엄청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교회를 개척해야 돼? 그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예배드릴 장소도 다시 찾아야 되고, 다시 전도해서 다시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선교적으로 전략적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메콩강을 따라서 마을이 이렇게 길게 형성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마을. 그리고 월드비전에서 15년 동안 구제사역과 전도사역을 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제가 리서치했을 때 거듭난 신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성교사, 교회는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하는 거야.
선교의 전략적이고 전략적이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곳에 들어가서 삐음레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전도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이제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저희 교회 제자들도 좀 심심했나 봐요. 그냥 기껏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5명, 6명 이렇게 분번 공부하는 게 이렇게 마음에 안 찼는지 저를 따라 나가서 어린이 소그룹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가니까 저희 전도사였던 투원 전도사가 저희 껌뽕뽀 마을 옆에 있는 엄벌뜨기라는 마을에서 어린이 소그룹을 개척했습니다. 뭐 장소는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집이나 나무 밑에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개척해서 전도해서 양육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 친구가 나가니까 유치원 교사였던 싸이라는 자매가 점으라는 섬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목장을 또 개척했고, 이후에는 영어 교사였던 메아까라 자매가 임마누엘 목장을, 그리고 교대에 재학 중이었던 폐학교 다니는 남자 청년이 껌플라욱이라는 마을의 호산나 목장을 개척하고, 또 요셉 중앙초등학교 교장인 스라이츠럽, 지금 사진에 넣었지만 그 친구가 은혜 목장이라는 목장을 이렇게 개척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캄보디아 현지인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셉 중앙초등학교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보시면 그 요셉 초등학교가 건축되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2014년도에 저희 아내인 전명성 교사가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혼자 한국에 잠시 나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한국에 가자마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혼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언제 기독초등학교 할래? 제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언제 기독초등학교 할래? 저를 몇 날 며칠을 주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저를 이렇게 괴롭히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압박하시는데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가 3년을 했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했지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초등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하라는 말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학생들을 받아서 하라는 거니까 제가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점심을 준비하며 오리알 후라이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언제 기독초등학교 할래?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저희 부엌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럼 제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기독초등학교를 원하신다는 특별한 사인을 하나 주세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좀 건축할 때 목돈을 주셔서 좀 마음 편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니까 그걸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점으라는 섬이라는 곳에 가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마을에 있는 작은 시장에서 또 오리알을 사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희 교회 다니시는 면사무소 다니시는 여자분께서 저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뭐 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혀 뜬금없는 얘기해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3번째 물어봤더니 이야기인 즉슨 저희 교회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제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자기 땅 좀 사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지금 땅이 필요하지 않은데 내가 뭐하러 땅을 사겠으며,
그러나 땅을 사는 건 좋으니 돈이 생기면 사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제가 교회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너에게 주는 특별한 사인이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자마자 전화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를 하냐 마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초등학교를 잘 지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전명 선교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뭘 하려고 만났을까요? 기독초등학교 땅을 사주시려고 만났죠. 물론 그분들은 가축을 좀 이렇게 사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눴을 때 그분들이 흔쾌히 그것을 받아주시고 즉시 우리가 초등학교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이 필요하죠. 건물을 지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재정도 충분히 주실 거죠.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를 도와주셨던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미국 분들이세요. 변호사 집사님인데 그분이 주식을 팔아서 저희에게 2만 불을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전명숙 선교사 친구인 우리 개신교도도 아니에요. 천주교인인데 남편을 설득해서 1,500만 원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후배였던 한 친구가 또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또 1,000만 원을 해서 이번 2월에 그렇게 해서 저희 요셉 초등학교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를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외가댁에 작은 겨자씨처럼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 오늘의 캄보디아 사역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32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저희 외가를 통해서 저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증조 외할머니가 외할머니를 전도했고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전도했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2명의 꾼티어라는 자매와 똘라 형제를 전도했고 그 친구들이 30여 명의 초등학생들 또 많은 청년들과 어른들을 전도해서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침례 요한교회와 5곳의 어린이 청소년 소그룹과 또 요셉 중앙 유치원, 초등학교, 영어 컴퓨터 학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그 복음이 대대로 또 이웃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장의제에 보니까 태신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혹시 태신자가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으세요? 선교사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선교사를 체크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교본부에서 당신은 현재 누구를 전도하고 있습니까? 현재 누구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성도가 몇 명입니까? 당신은 무슨 사역을 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선교사에게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평신도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물음에 대답하실 수 있으면 돼요. 나는 누구누구를 전도하고 있어. 계획이 있어. 나는 지금 누구누구를 양육하고 있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전도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꼭 태신자를 만드셔서 오늘 이후부터 기도하시면서 그분을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인도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산 침례교회에 나오신 오늘 2부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어떤 좋은 정보와 지식과 여러분들의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유익한 정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설교이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감동이든지 간에 그 음성만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상급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